나를 먼저 살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전달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속된 말로 뭐 지은혜 받는 건 내비두고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지.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들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나를 먼저 살리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전 요즘에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어?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데요. 육신을 살리는 건 저와 여러분이 늘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살으려면 육이 살리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제일 기본 이거예요. 숨 끊어지면 뭐 다 마사가 다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살리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 돌아가신 거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숨졌다 이러잖아요. 숨이 더 이상 안 쉬어져. 숨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숨이 되게 중요해요. 숨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숨을 깊이 잡고 쉬는 걸 하면 좋습니다. 찾아보니까 거북이는 1분 동안에 한 6번 정도 숨을 쉰대요. 60초 동안에 6번이면 10초에 한 번씩 쉰다는 거잖아요. 개는 1분에 한 120번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는 길게 살아야 15년. 근데 그 이상 사는 건 자꾸 뭘 병원 데리고 다니고 뭐 먹이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북이는 거의 500년을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숨이 좀 짧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겨요. 숨만 자꾸 깊이 쉬셔도 건강한 되게 좋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겁니다. 육을 살리는 게 음식이잖아요. 드신 음식이 들어가서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양분이 돼서 바닥이 되니까 지번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데려가서 수혈해 주려고 갔더니까 다 퇴짜 맞는 거예요. 왜? 콜라 너무 많이 먹어, 햄버거 너무 많이 먹어, 피가 너무 끈적끈적해 갖고 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탁해서. 그 말은 이제 앞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잖아요. 만나는 사람 성인들의 3분의 2가 당뇨, 고지혈 이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먹는 게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살립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좀 이게 갈수록 단계가 좀 달라지죠. 이렇게요. 영적으로는 살리는 길은 뭘까요? 영을 살리는 건 제일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끊기면 더 여러분 듣기 편한 말로 말하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면 끝나요. 시들시들해집니다. 그건 뭐 피할 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말씀 은혜가, 그 다음에 영을 살리는 길이 말씀 은혜가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음 증거하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말씀의 은혜가 됐단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 일하신다는 거고요. 기도응답이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은 성령이 일하시는 구원 역사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만 잘 드려도 되게 달라집니다.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종이에 적으려고 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적긴 적어오지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 위주로 안 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건 뭐지? 여기에 이제 방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집중하죠. 제가 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받아 적으시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지난 주일과 연결해갖고 하시려는 말씀이 뭐지? 라고 집중하면 제가 확인한 거는, 제가 체험한 거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람들에겐 성막, 교회, 중간에 이제 성전이라는 게 있었죠.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살리는 길을 딱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요. 뭐가 나오면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제단을 쌓아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 인생길, 광야길을 이 사람들 40년 사는데 자꾸 과거의 것으로 오늘을 풀어보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빵꾸가 나는 거거든. 옛날에 사단 밑에서 영적으로 눌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과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고 육신 위주로 어떻게 하면 잘 돼볼까만 생각해왔던 그 사단 아래에 있었던 그것 가지고 광야 인생을 살으려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왜 단을 쌓으라 그랬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배해라고 그랬냐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응답이 자꾸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동그랗게 천막을, 여기에 언약궤에 있는 성막이 가운데 있다면 여기는 뭐 유다 지파, 여기는 레위 지파, 여기는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지파마다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출입하는 출입문이 성막을 딱 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왜? 말씀의 은혜가 돼야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 빠져 있고 기운 없는 상태인데요, 누가 뭐라고 탁 해보세요. 그럼 옛날 감정 갖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인간은 전에도 저렇게 말하더만 또 저 따위는 말하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사물을 보면서도 과거의 걸 끄집어내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시다가 어른들이 그런 잘하잖아요. 지나가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도 옛날엔 젊었었는데, 그래 놓고는 젊은 얘기랑 또 딴 얘기랑 막 섞어요. 이게 어른들 특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게 그냥 두면 안 돼. 염려, 걱정, 불신앙하던 그걸 끄집어내갖고 옛날 상처를 막 말해요. 지금 핸드폰으로 예배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옛날 얘기를 저하고 재미나게 하시는 어른이 두 분 있는데, 하나는 안검지 권사님, 한 분은 이몽렬 권사님. 짬만 나면 나를 그리 끌어가려고 그래. 그럼 저는 안 속거든요. 권사님, 그러지 말고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을 저한테 말씀하세요. 손주, 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야 그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는 게 예전에 성취된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응답 줄 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더 이제 심화돼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냐? 이건 좀 큰 의미의 예배라면, 제단 쌓아라 말은 예배라고 큰 거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양을 잡아서 태우고 그 피는 뿌려야 돼.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는 대중이 다 같이 드리고 있다면 번제단이라는 거를 딱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한 거냐니까 네 삶에 생기는 일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 관련된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발라라는 거지. 이건 진짜 응답이 길인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할 말 별로 없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근데 목사님, 제가 이 중간에 갑자기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안 할까요? 이상해도 이게 일이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저 만나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저쪽에 계시지만 신학교 다니잖아요. 신학교 이제 전사님 다니다가 지금은 아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끼리 만나면 또 이런데 막 얘기를 하다가 처음엔 믿음 얘기로 가다가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얘기하다가 호미지고 아쉬운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나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 있으십니까? 전 경험 많았어요. 옛날에. 아니 나는 뭐 어렵게 막 전도사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차를 바꾼 지가 새 차가 나왔는데 2달 만인가 또 차를 바꿨어. 이유는 옆에 교회에 있는 목사가 차를 바꿨어. 둘이 경쟁이야. 저 목사는 경쟁 안 하는데 우리 목사는 저분하고 경쟁을 해.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차를 왜 또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장로님하고 친하니까 여쭤본 거야. 아이고 옆에 있는 산돌교회 목사 차 바꿨다고 바꾼다는데 못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바꾼 거요. 그 나는 막 화가 난 거지. 이놈의 차 타이어 이거 한 짝이면 돈이 얼만데 차를 또 바꿨네 말았네. 그리고 세워놓은 차 가서 발로 막 이렇게 옆에 바퀴 차고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작고 큰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뭐 허하게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요. 구체적으로 붙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니까? 이걸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라는 거예요. 너 예배 성공해야 돼. 너 저기 예배할 때 그냥 허투루 드리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 구원하신 갈보리를 끝냈다는 거 이거 너 딱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 돼야 된다. 이게 좁은 의미의 전도. 이건 신자들끼리 나누는 전도라면 불신자들에게도 요즘에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으냐니까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아.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큰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1000명이나 2000명 모이던 교회 교인들이 1000명 모이는 교회다 200~300명의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1~2년 다닌 사람이 아닌데 그럼 그 사람 다른 교회 다니냐? 아니요. 그냥 쉬고 있는 거야. 미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길 가다 만난 사람 중에 거의 3분의 1은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확신 있게 뭘 말해줘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 예배 오고 안 오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린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 과거에 있던 문제 사건 그 사람 그거 거기에 묶이고 매이지 마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세요. 우리한테 그런 문제를 갖다다 주고 염려 주고 상처 줬던 그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기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아니고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아니에요. 주로 목사 때문에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오늘도 이제 IGC 가서 들어보니까 목사들이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으면서 저도 스스로 돌이켜봤어요. 내가 복음 중심으로 하고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다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니까 IGC에도 이제 새로 또 누가 오셔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새로 왔어.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그분에게도 마침 오늘 갔는데 뭐냐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오늘 전한 말씀이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었거든요.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 최하가 석사야. 웬만한 박사예요. 또 거기는 박사도 상관없어요. 석사도 상관없어. 좋은 데 난 거 상관없어. 뭘 몰라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나 기가 차더라고 진짜. 집사님이라는데 집사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닐까?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말하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먼저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을 살려낼 수 있으려면 어떤 게 영혼이 살아나는 건지를 정확한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어떤 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딱 말씀해 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애매한데 바울은 표현하다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건 그냥 이게 누려질수록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청년 애들이 스터디 카페 간다고 공부하러 어디 가잖아요. 교회 와서 해라 그랬더니 뭐랄까, 교회는 거기하고 다르잖아요. 분위기도 환경도요. 우리가 그리고 주중에 아이들이 들락달락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준비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금토일 시대 하려면 1박이라도 하려면 모두 돈 두고 나가느니 무슨 준비를 뭔가 천천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자꾸 풍성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복음 들을 때 집중할 때만 영이 살아나거든요. 점점. 우리 예수 생명은 들어왔잖아요. 근데 복음 들을 때, 복음에 집중할 때, 언약 잡은 기도할 때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최고의 환경 에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를 했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모든 게 포괄적으로 딱 영원히 살아나고 힘을 얻는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그러면 영원히 내 영혼부터 살려내야 되는데 왜 영혼부터 살려내라 그럴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들 알고 해야지 되니까요. 약을 잡수려면 효과가 뭔지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영원히 먼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인정되고 믿어지질 않아. 방법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사단은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걸 못하도록 계속 창세기 3장 쓴뿌리가 우리를 계속 속여. 여러분, 사람끼리 얘기하는 말을 고개 끄덕끄덕하고 금방 수긍하거든요. 성경 안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 수긍을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떠났었던 우리들 속엔 이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영혼이 힘을 얻도록 해야 됩니까? 불신앙에 속지 않으려니까. 여러분, 좀 발전적인 얘기, 좀 더 나은 얘기를 사람하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좋기도 하면서도 뭔가 긴장되거든요. 뭐만 없냐? 그 순간에 뭐만 없어요?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요. 막 염려 걱정 얘기 서로 해보세요.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요.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수준에서 지금 그 염려, 그 걱정, 그 두려움에 확 휩싸여요. 그 쓴뿌리가 창세기 3장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 뺏기지 않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잘하는 게 뭐냐? 저 사람 참 잘하네.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함께의 비밀을 뺏기면 흔들흔들해요. 사단 오죽하면 뭐라 그래. 진짜 귀신같이 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에요, 걔가. 우리는 대충 살짝 생각하고 지나간 건데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거를. 귀신같이 진짜. 이 또 왜 그래요? 이게 우리를 원죄를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구원 받았는데도 저주 재앙이 안 끝난 것처럼 속여. 우리한테요.
왜 우리가 내 영혼을 살기는 영적인 데다가 자꾸 중심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 자꾸 강조하고 거기다가 아멘하고 그러느냐? 저주재앙이 안 끝났다고 자꾸 속인다니까, 사단은. 야, 너 지금 니네 집에 지금 문제가, 너 엊그저께도 은행에서 연락 왔잖아. 돈 내놓으라고. 뭐 이런 거요? 그런 생각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 말도 못하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주와 재앙,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거 요대로 믿으세요. 다 이루었어. 아, 목사, 아직도 내 애들 뭐 부채 갚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내 사정이고, 주님 뭐라고 말했냐?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영적 힘 얻고, 순간순간 그리스도 복음과 피의 비밀 누리고, 불신앙 안 하고 믿음 선택하고, 저주재앙 아래 들어가지 말고 끝났다고 말씀하신 이 해방을 자꾸 고백하고 실제로 자꾸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해보면 다른 거는 쉽게 말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 붙들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없다 혼자라도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고백하는 것만큼 영적인 게 팍팍 올라온다니까 이렇게요. 근데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염려 걱정 불신앙 체질이라 그거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염려는 여러분 염려해야지 이러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고 있어. 걱정해야지 그러고 합니까 누가? 그냥 걱정 못해요. 근데 신기하지 이건 자동이야.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야지 이거는 고백해야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놓고도 잘 안 돼. 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저는 체험했잖아요. 지금보다 그리스도 잘 비밀 모를 때인데도 의사가요 멀쩡한 아기를 갖다가 여기 뚫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지능 50%를 보장 못한다는데 이게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5일 만에 여기 맺혀있는 게 없어졌다니까요. 이게 기가 찬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무슨 일 생겨보세요. 제가 손해배상을 돈도 없는데 제가 무슨 손해배상 영창 가야 될 판이요 나는. 여러분 저주재앙이요. 저주재앙이 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믿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인데 뭘요?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알기만 하면 끝납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사단이 있거든요. 뭘로 속이냐? 사단은 지옥 배경으로 계속 속여요. 결국 사단이 끌고 가려는 게 지옥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지옥 못 갑니다. 그 자격이 상실됐어. 저와 여러분은.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시. 천당 가게 돼 있어요. 어찌간에. 근데 사단이 노리는 건 뭐냐? 불신앙하게 만들고 저주재앙 때문에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 지옥처럼 살게 만들려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도 참 그런 속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늘이 쪼개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불신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랭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붙들면 끝나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이죠 27장 24절이에요 막 풍랑 쳐갖고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난리가 났어. 근데 옛날 배는 사람만 싣고 가는 여객선이 아니라 짐들 싣고 간다. 화물들. 로마로 가는 거니까 좋은 것들 잔뜩 가는 거예요. 막 풍랑 치니까 어떻게 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거운 짐부터 버려야 돼. 돈 될 만한 건 바다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 위에서 쓰고 있는 물건 중에도 무게가 만장하는 거 버려. 왜? 침몰할까 봐.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너를 통해 구원받고 복음 들을 사람들이다. 확신을 준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자꾸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싫던 좋던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구원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천국 배경으로 바꾸시라니까요. 강단 말씀할 때 결론에 맞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얘기하면서 일어나 빛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고 누리면 천국 백인으로 바뀌어요. 아유, 지난번에 이 교회에 있는데 막 화재 경보기 울리는 거예요. 막 꽝 울려요. 직접 안 겪어보셨죠? 저희 건물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쪽 건물하고 요 사이에 지금 셔터 같은 거 이거 있잖아요. 저게 쫙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서 저리 못 가요. 저기서 일로 못 와요. 왜? 연기를 갈아막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문 하나 있어요. 그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하나 있는데 이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소방차 온 거예요. 난 그래서 야, 우리 건물에 불 났는가 보다. 이거 어떡하냐. 그 막 소장님한테 전화하고 막 1층으로 막 뛰어 내려갔어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어요. 나중에 소방관이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도 안 났는데 있다고 눌렀다고. 그래도 아주 걸봤더니 9층에 온 학원에 온 애가 누른 거예요. 놀다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끼리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가 한번 눌러볼까 그러고 눌렀는데 이거 누르면 사인 딱 소리 나면 남동 소방서로 연락 바로 가거든요. 저기 소래소방서랑 차가 막 열 몇 대 왔어. 그렇게 출동을 몇 번 시키잖아요, 우리 건물이. 그러면 소방서에서 직접 화재 감식을 나와. 깐깐하게 다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구절절 길게 해드리냐, 안 겪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야 내가 언약 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저주와 재앙 진짜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가 끝내신 게 맞구나. 그리스도 빛 비추면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이거 꺾어지는구나. 이거 체험하면 끝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좀 되도록 해서 내 영적인 힘을 얻고 살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입니다. 범사라고 얘기하죠. 삶을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가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다 갈린다고 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싫어도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거든요. 우리 신분은 이건데 이게 신분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 없던 시절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신자 때 겪었던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돕니다. 뭘로요? 일, 사람, 문제, 사건 주어서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불신자 때 상태로 몰아가요. 좀 무한 말 같아도 말씀드리잖아요. 연세 잡수수 진짜 복음 많이 누려야 됩니다. 왜요? 지킬 수 있는 포장지가 얇아지니까 바로 옛날 게 빨리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연세 잡술수록 복음 많이 드려야 돼요. 자꾸 성경 읽으시고요. 자꾸 이 뒤에 기도 복사해놨잖아요. 저거 들고 가서 자꾸 이 망대기도 하고요. 영적인 데다 나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성창기가 그게 순금 도금이에요. 제법 비싸. 우리 저거 살 때 옛날에 30몇만 원인가 40만 원 줬거든요. 지금 살려면 60몇만 원이 금값이 올라가지고. 근데요, 도금이니까 자꾸 쓰면 벗겨져요. 근데 순금은 깎여 나갈 값에 벗겨지진 않아. 사단이, 여러분, 그리스도만 완전하고 온전하신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100% 안 되다 보니까 문제만 나면 도금이 비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금 금바르지 마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100% 하길 주름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그 벌어진 틈을 건드린다니까요. 이 실감 안 나시는구나. 내가 이거 아팠고 어디 치과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 북북 닦아갖고 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 이 달아지잖아요. 참가다면 막 시렵지요. 그거예요. 왜요? 상아질이 벗겨졌어.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할 때요, 거기는 사단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쪽으로 가도록 어떻게 할 때 내가 이쪽으로 잘 되어지고 가졌지? 그걸 찾아서 그걸 길을 들여야 돼요.
아이, 저도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아니, 당신 좀 쉬어요. 그러니까 쉬는 게 뭐냐. 누워 책 보고 있다. 아, 책 보는 게 무슨 쉬는 거냐. 자라. 잠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하세요. 사단은 어떻게 속여요? 세 가지로 똑같이 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삶 속에서 뭘로 속여요? 복음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자꾸 몰아가. 연쇄합수면 더 그래. 애 된다 그러잖아요. 연쇄합수면. 또 어떻게 해요? 육신 중심으로 자꾸 끌고 가요. 아, 좋은 게 거기지 뭐.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이름 나는 것 중심으로. 이쪽으로 자꾸 사단이 몰아간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예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안에 모이면 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예수 믿는 집에도 명절에 모이면 화투 치자는 집이 있더라고. 그러나, 야, 그 예수 믿기 전에야 재밌는데 그거 그렇게 악착같이 할까 싶어요. 근데 영적 흐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영적 흐름. 홍고사님이 예전에 시골 시댁이 신탄진이니까 대전 옆에 다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네 아들 조카가 왔길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 같아요. 근데 열매가 놀랍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거기는 그냥 보통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니까 이 친구가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성결교회야. 그러니까 은비 선생님 고모가 다니는 교회가 성결교회인 거라. 얘가 저기 부천에 있는 성결교회 신학대학을 저기로 왔더라니까. 서울신학대학을. 여러분, 아니 한 15년 전에 복음 전엔 그 조카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목사 되는 길로 주회종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신학교로 왔다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하나님 볼 땐 큰일 난 거예요. 왜? 그 댁에 고모댁이지만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한 사람이 주일에 나서면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로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을 할 때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성경 요절을 쓰고 외고 자꾸 들다보고 바뀌어요. 부산 치유사역에서는 뭐라니까 설교 말씀을 녹취하는 걸 시키는데 생각보다 응답이 많은가 보더라고. 말씀 집중하고 적다가 성경 구절 외우고 쓰다가 영적인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고 그 성경을 쓰다가 자기 속으로 뭔가 영적인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흐름이 바뀌죠. 왜?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요.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 중심으로요. 이름이 아니라 복음이 증언되는 것 중심으로 가니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면요, 복음 말씀이 내게 딱 각인되기 시작하면 큰 흐름이 바뀌는데 어떤 흐름이 바뀌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자꾸 뿌리가 내려져요. 이게. 이렇게 되면 흐름이 바뀌어도 보통 바뀌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약간 내가 좀 몸 상태도 좀 별로다. 그럼 좀 더 올려요. 뭐를? 요걸 더 올리는 거예요. 네. 네. 식사도 좀 잘하시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으면서 영적인 걸 좀 더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좀 더 진하잖아요. 복음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 가지고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들이 자꾸 나와. 이걸 뭐 축복이라고도 그러고 응답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따라오는 거지 만드는 게. 응답 받자고 말씀에 집중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 말씀에 집중하고 이거 각인하고 말씀 녹취하고 성경 구절 뭐 외워 쌓고 적어 쌓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딸려 같이 오는 거지. 뭐 기도해서 응답을 만듭니까? 못해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이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줘요. 점검해 보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전같이 범사가 잘 되면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데 그럼 뭘 하냐? 증인 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그렇게 젊으신 건 아니거든. 젊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 내가 인생 살고 신앙생활 내가 가장 우선 두는 건 뭐냐? 저는 대충 사모님하고 한두 해 안에 이제 중요한 게 끝나고 나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리해야 될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 거는 이제 천천히 가면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다른 분에게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가 집중해야겠다. 그 다음 또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계획 세우냐? 나는 뭐가 진짜 우선이냐?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년 살고 이 땅 정리하고 천국은 확실히 갈 텐데 나는 천국 갈 사람처럼 살고 있나? 저는 생각해봐요. 스스로. 깨끗하게 사냐? 착하게 사냐? 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를 게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교회에 남아서 이 땅에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남기고 가면 되지? 이 생각을 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불운도 10년 가요. 저쪽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장례 목사님이 오셨었잖아요. 그때가 제 나이 정도에 오신 거예요. 57세, 6세 이 정도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시간이 그 10년 지나시잖아요. 그렇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억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건 뭘까? 저와 여러분이 미리 컨설팅 한다고 영적으로요. 나는 뭐를 위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뭐 우리 저기다가 뭐 묘지 삽시다. 그런 건 아니도 되고요. 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많은데요, 뭐. 우리 후대가 복음 운동하면서 지역의 흑암 꺾어가면서 계속해서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해 갈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준비해 주고 가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외국 쪽에서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다민족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랑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꺼리낌 없이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싫어도 좋아도요, 10년 뒤에는 다민족 받지 않으면 남동공단이 안 돌아가. 지금도 남동공단에서요,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민족 외국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일 못해. 그러면 남동공단 서요. 모든 공단이 다 그래. 돼지농장에 돼지 키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가서 이거 힘들다고 안 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거기 와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다민족은 경제 때문에 필요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뭐 때문에 필요하냐? 안 가고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고 복음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가보세요. 경비 진짜 많이 들거든요. 다녀봐서 알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준비라냐? 기도에 뜰 얘기하면서 복음 아니면 사람 치유 안 됩니다. 차분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 속에서 치유돼요, 사람은.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치유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고요한 데 가면 뭐라 그래요? 고요하니 좋다. 저기 가보니까 지붕이 뚫려갖고요,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좋은 거, 다 끊겼어. 한국서 전화 올 것도 없고. 근데 저 산골짜기라 전화도 연결도 안 되더라고요. 연락 올 거 없지, 가서 할 것도 없지. 그것만 딱 집중하면 돼. 영적인 집중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
저와 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죠? 길 걸어가 보세요. 조용히 못 걸어가. 오토바이 지나 삐리삐리삐리 오토바이이지 막 크락션 놀라대지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욕.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이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가 봐요. 치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들어가야 그 사람이 치유되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만 치유돼요. 그래 살아납니다. 우리 저기 상현이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상현이 친구 민재 신학원 간다고 오잖아요. 저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조용히 차분히 깊이 복음을 내 속에 막 이렇게 집어넣고 떠올리게 하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는 뭐냐? 아이들의 뜰.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애들 없다고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다 그러는데 학원은 잘 돼. 9층 학원 잘 됩니다. 6층 권투도장도 잘 되고요. 이제 실용음악학원도 애들 천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부터 해갖고 뭐 20살까지까지 막 들락들락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여러분 올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겠죠. 뭐 아니 주일학교 예배 있으니까 나와라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인생 전체가 컨설턴트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수동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있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름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교회가 건물 하나는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는 요양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뭐 연세 잡순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생각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요것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요 말씀 따라갈 때 이게 살아나요. 복음의 말씀 따라갈 때요. 또 어떻게 해요?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이게 막 살아나요. 렘넌트마다 다 그랬어요. 또요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듯이 그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살아나요. 뭐가요? 영이 살아났어요. 놀랍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 나머지 것들이 되어진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집중, 갈보리 이정표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집중 끝났으니까 그거 집중해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나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도 잘 모르게 감춰져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영혼과 마음이 복음 안에 회복되어서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을 일어나 바라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서 먼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